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직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저자인 누가는요, 예수님의 세례 직후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와 관련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요, 세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으로서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 시대의 출발을 예고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응답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님의 기도 생활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세례 직후에 기도와 응답을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관점에서 볼 때 기도가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가족과 함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소년 예수께서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성전에 남았어요. 뭘 했습니까? 성경학자들과 함께 심도 높은 토론을 했어요. 마침내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해서 찾다가 아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모두 걱정했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 이렇게 소년 예수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12살 된 이 소년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성경학자들과 토론할 만큼 성경에 대한 탁월한 식견도 있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토론했던 성경학자들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알았어요. 12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8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와 인격이 탁월해진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무지하거나 무능력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한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하러 간다,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부족하니까 신에게, 하나님에게 빌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대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예수님의 첫 기도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초대교회 탄생의 모델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음으로써 신약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세례 때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직후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초대교회 역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보여주시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 이후에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진행되었듯이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서 모든 사역과 활동이 진행되는 것도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헤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직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120여 명의 문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체험하고 확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없이 사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홍길동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아빠라고 부르면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졌어요. 대화도 안 해요. 싸웠어요. 눈도 안 마주쳐요. 사귐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도 없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자녀됨의 확신, 그것을 갖고 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도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이런 경험과 이런 기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넷째로,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 사건은요, 고난까지도 순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지정해 주신 고난의 삶까지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좀 고난이 면제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각종 특권만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메시아 사명을 위임받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있었던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신하니까 그 특권을 활용해서 고난과 고통과 고생의 길을 피하라, 이런 사탄의 유혹이 늘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사탄을 통해서 이런 유혹이 왔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 죽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 이 유혹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분명하고 확실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가 정해주신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항상 깨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지, 자녀로서의 특권과 능력을 경험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좁은 길이지만 정말 영광의 길로 가려고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의 상실은요, 곧 삶의 상실이고 사명의 상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상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받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지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사명의 문제, 우리의 가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에 소홀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기도에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동적인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매일매일 같이 지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고 그렇게 사명 감당했지만, 이 제자들에게 기도가 없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의식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 제자의 진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서로들 싸우고 누가 크냐 다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그런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았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이 진정으로 제자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변했어요. 제자들은요, 사도로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사명을 얼마나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뿐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기도할 때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좁은 길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가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 사탄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누구에게나, 목회자나 평신도애들 마찬가지로 평생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기도 생활이 고생 목다리구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자 하는데 고생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구나,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용사에게 기도의 호흡을 계속하는 것, 그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주권 아래 살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심으로 기쁘고 행복한 자녀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